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나에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시고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부족한 그것을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으로 한번 걸러져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나의 찬양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은 계시록에 있는 그 온전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과되어져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내가 아버지를 송축할 때, 내가 아버지를 높여드릴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아버지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이거예요. 아들아, 네가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송축을 받는 거다. 아들아, 네가 날 높여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높여드림을 받는 거야. 네가 날 찬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찬양을 받는 거야. 네가 선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선포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선포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어떤 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건 다 아버지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구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찬양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드렸던 그 감사를 나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렸던 찬양을 내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드리려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연합이 안 되면 나는 결코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때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대단한 찬양을 우리가 뭘 합니까? 홀리한 척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되어진 만큼의 찬양밖에 아버지가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존재 그대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형제와의 연합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그것을 여과해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진짜 내가 드려야 될 찬양이 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찬양하는 최소한의 것이 뭐냐? 그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지 않는 거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최소한의 것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최소한의 것은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최소한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깝죽거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선포하지 않는 거다.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의 생각을 선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내 사정으로 절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게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버지는 그걸 원하세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야. 왜냐하면 교만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슬쩍 나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자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를 높여드립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높여보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이야. 제가 어저께 그저께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 너무 복음이었어. 아, 이런 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 아버지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분이 계신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곳곳에 아버지의 숨겨진 종들이 계시구나. 그분들이 아버지의 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 은혜롭게 얘기하고는 666이 베리칩이니까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난 천국과 지옥을 아버지가 경험을 해주시게 하시고 666이 베리칩이니 그걸 받지 말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몰라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99%는 분명히 복음인데 물론 많이 들어보진 않았고 설교 한두 개 들어봤지만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야.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성경적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아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짜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베리칩을 받아야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산다라고 써 있지 않은데 제가 아는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영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사람의 소리처럼 듣지 못하니 그럼 저분들이 참이고 제가 거짓입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따라오고 있는 이 마하나임은 뭡니까, 아버지? 알려주세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믿음은 성경 전체와 정합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면 내가 틀렸다면 난 당연히 그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리칩을 666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아버지 안에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다른 방식으로 또 주셨어요. 또 다른 신비적인 방식으로 주셨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잘 안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저에게 받은 영적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까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보실 때 저렇게 까부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 확실한 것 아니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쓰여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저로부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저는 말씀만 붙잡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음성으로 들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미세한 소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만나봐야 그게 진짜 그 소리인지 그 소리인지를 알지 지금 제가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진리를 주셨지 성경 말씀으로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145편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기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나를 찬양하면 안 되고 아버지를 높여드린다고 나를 높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내 생각을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은 어떠한 경우에건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의 사례 쓰지 마요. 인간적인 이야기 사용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 붙잡고 갑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면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상관할 필요도 없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길, 그 최소한의 것,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선포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버지가 분명하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 그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첫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체험이야. 성령 임재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사도행전을 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 거룩해져라. 시간이 없으니 거룩해져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의 존재가 되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의 신방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에다 보면은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또는 첫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금 전에 와서 그 발에다 입 맞추고 한 그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원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버지는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고멜처럼 자꾸 집 나가. 자꾸 딴 남자가 좋다고. 자꾸 세상이 좋다고. 아버지도 좋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집을 나가는 그 창녀 고멜이 되는 거예요. 창녀 고멜이. 그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나 자신에 대한 애통과 탄식이 나 안의 영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나왔던 그 애통과 탄식과 동일한 탄식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잠깐 마음을 놓고 있다가 영적 전쟁에서 유혹과 핍박과 공격에 지금 넘어가서 아버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왜? 아버지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단 말이야. 육신이기 때문에 평생 하는 짓이라고는 가만히 있으면 죄밖에 못 진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아버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애통과 탄식이 있고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간절히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목소리, 간절한 간절한 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에 진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아버지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지금 아버지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너희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진실할 때 정직이 뭐야? 정직하다라는 건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 고백하는 게 정직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아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거를 먹었습니다. 남들은 핑계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그 정직이야. 정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고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정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뒤집으면 여호와는 마음이 안 상한 자는 가까이 안 하신다. 안 상한 자는 누굴까? 강팍한 자지. 마음이 강팍한 자는 뭘까?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충자 안에도 마음심이 들어있고 심자가 마음심자예요. 진실로 충심이라는 건 진실로 오직 그 진리의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시편 51편 16절에도 여호와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호와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야. 날 다 태워서. 모든 거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해도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신랑인데, 진짜 나의 유일한 신랑인데 그 신랑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 상했어. 흠집이 났어.
상처가 났어. 그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알고 그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 그대로 들고 나와서 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도록 예수님 보혈을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저는 고멜이었어요. 또 나갔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니 저를 있는 그대로 염치 없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말이 우리의 본문이 시편 145편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신다고요. 인자하시다고요. 은혜로우시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뜻이야. 거기서 시작이 돼.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에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의 마음을 다 아셔. 긍휼하셔. 컴패션 하셔.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위에서 얘기한 바로 그런 고백을, 첫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에 우리 마하남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너를 지옥에 보내야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널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근데 왜 넌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니? 왜 네 영과 혼과 육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온전히 널 사랑한 것처럼 네 마음이 온전히 날 사랑하지 않니? 왜 딴 곳으로 마음이 가 있니? 왜 네 육의 행동이 자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니? 그건 네 영이 지금 나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거야. 나로부터 어긋나면 어디 가서 붓기 시작한다는 뜻이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기다리시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래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아들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돌봐주시면서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쳐주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거다. 9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거다.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대하심과 긍휼은 항상,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슨 공감이 있고 무슨 동정이 있고 무슨 감정이입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 이 더러운 것들이 남의 마음을 마치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자기를 대입해서 감정이입됐을 때 이해해 준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족 본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종족 본능.